또 시켰습니다 하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나중에 또 실수하더라도 그냥 또 감사하게 또 특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실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뭐 다른 어떠한 미사오구가 뭐 부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역지에서 정말 너무나도 황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몇 주 정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하셨는데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다, 섭섭하다라고 실제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랑 인사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셔요. 인사하실 때 무표정으로 쳐다봐서 굉장히 섭섭했다고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몸만 하면 섭섭하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안 쳐다봤다고 섭섭하고, 인사 안 했다고 섭섭하고, 웃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할까요? 사실은 사람한테 완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이게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 그런 두 개의 모든 감정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성적이면서 외향적인 그런 사람, 한쪽이 높으면은 한쪽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미워한다? 사실은 일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하거나 화가 나고 미워한다? 그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이자 이 독일 신학자인 다트리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엮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우리나라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고 소책자의 느낌이 나는 좀 얇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책, 이 제자들이 이 다트리 보네퍼 이 목사님의 이 제자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문과 이 강의들을 엮어서 만드는 이 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제자의 가치로 번역하면은 조금 더 이 책의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자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무엇냐라고 정의하냐면은 은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의죠. 이 다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 제자들의 가치, 이 성도들의 가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고 은혜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그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시집장가 잘 가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뭐 아파트를 몇 년 전에 얼마를 샀고 얼마에 팔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고, 굳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일요일에도 쉬어야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생각 드실 때 많으시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항종직들이 준비해 놓은 예배 잘 참석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위로받고, 이 생각하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이 값싼 은혜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받는 그런 값싼 은혜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즘 뭐 지갑에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동전이 생기면은 책상 위에 모아놓거나 그 차량에 모아둡니다. 그래서 세차하거나 또 자판기에서 이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 한 번씩 사용합니다. 이 동전 가지고 사실은 요즘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사리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리온이 지금 사실 동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것을 사고 팔 때 사용했던 동전, 이것이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이 아사리온의 이 가치는 얼마 정도였냐면은 이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1시간에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면은 한 뭐 1급이 한 80,000원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16분의 1 정도, 아사리온 지금 시세로 본다면은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 같습니다. 뭐 지금의 돈의 가치와는 조금 달라서 5,000원이면은 생각보다 큰 돈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의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500원, 뭐 100원, 그런 동전 세차하거나 음료수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때 주머니에서 또 서랍에서 꺼내서 쓰는 그 정도로 하찮은 것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오늘 이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딱 2번 존재하는데, 이 아사리온이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우리 10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에 한 아사리온, 이 참새 2마리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2아사리온이 나오는데 참새 5마리가 거래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시에는 참새 4마리를 사면은 1마리를 덤으로 주는 진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4마리 가격인데 1마리를 더 덤으로 주는 것이죠. 참새도 하찮은 것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이 아사리온을 구매하는데, 참새가 그렇게 뭐 명품도 아니고 2마리를 샀는데 1마리를 더 덤으로 주니 이 1마리의 가치는 더 얼마나 하찮은 가치일까요? 집에 가지고 오다가 이 1마리가 실수로 놓쳐서 날아가거나 없어지면은 속상해 할까요? 아마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진짜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1마리도 덤으로 받은 4마리 사면 1마리 주는 그 1마리도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마리로 덤으로 그 서비스로 받은 이 1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치 있게 대해야 되냐면은 덤으로 받은 이 하찮은 참새를 잊지 않은 이 소중하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덤으로 준 아주 보잘것없는 이 참새도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 7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고 값싸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새 1마리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의 순종의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주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섭섭하다, 화가 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시든지 심지어 덤으로 주어진 이 참새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존귀하게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주 그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